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나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 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강체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맏아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에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아드님은 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식구들이 많이 줄었네요. 다 원벌로 가고, 네. 방팔로 가고, 예.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정말 금년에야말로 그 말이 너무 어울리는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련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한 달 만에 다 끝낼 줄 알았대요. 한 달 아니고 한 주일만 끝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전쟁 난 지가 2년이 다 돼가지고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론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은 또 우크라이나가 아주 곡물 생산국입니다. 그렇죠? 곡식이 안 들어오니까 또 식량값도 오르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또 팔레스타인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거는 마치 그 사자 수염을 뽑은 것처럼 먼저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땅 없으면 못 사니까 자기는 뭐 죽게 살기라지.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전쟁이 점점 이렇게 확대돼 가고 있다. 잘못하면 요르단도 같이 전쟁을 붙게 돼 있어요. 이란도 그렇고. 이런 것이 지금 세계의 어떤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 피난 갔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산면이 바다를 막혀 피난 가지고 한때까지 부산까지 밀린 돈을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구라파 왔다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집에 못 떠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저희 나라에서 못 살고 떠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난민이에요. 난민. 피난민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 난민들이 막 변경하니까 그 이웃 나라들은 좋아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더 힘들으니 전부 다 국경을 막아놓고 못 들어게 하니까 배를 타고 다 살못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풍랑마다 다 죽고 이 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인색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하는 것도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한번 불이 났다고 하면 몇 달이고 못 겁니다. 그렇죠? 온 그냥 우리나라 넓이 많은 땅을 다 태우고 이 판이에요. 불다가 계속 타면 뭐가 생깁니까? 가스 발생하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또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후위기라는 것이 엄청난 큰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왔다 그러면 그냥 기상 관측이래 뭐 몇백 년 만에 처음 이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비가 하루 이틀 만에 600mm, 1000mm 와버리면 잠기지 않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요즘 뭐 탄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탄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다수당인 야당의 횡포를 참다 못하는 그냥 계엄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란 말만 들어도 막 기가 쭉 서는 그런 국민들한테 계엄 선포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아이고 그렇잖아도 어떻게 좀 올려가 넣을까 했는데 지가 뭐 느낄 중이고 알고 좋다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한 집안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웁니다. 왜? 탄핵해야 된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나? 오죽했으면 했겠나? 한 본당 안에서 또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도의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온 나라가 전부 쪼가리 난 나라가 거기 있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럼 뭘 해먹겠어? 그런 면에서 금년이야말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탄은 다가왔지요. 요즘은 해마다 우리 하면 이제 구리어 독에서 사랑의 모금 운동 하잖아요. 오늘 잘 안 올라간 거예요, 운동. 다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자영업자들이 죽으려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지갑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뭐 모험하는 거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고생하는 사람 누굽니까? 없는 사람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극화라는 말 알지요? 양극화. 예.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그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날에 갈수록 좀 더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점점 더 그 격차가 심해지는 그게 이제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가수나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하루 뛰면 여러 수억을 벌어요. 인기 탤런트가 한 번 드라마 나가면 여러 수억을 법니다. 그러니까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가도 벌 수 없는 돈이죠. 나 로또에 즐기는 사람 보고 사람 치고 뭐 잘된 사람 잘 못 봤어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다 이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변의 아픔을 좀 이렇게 헤아려 보고 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참 그런 여유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연말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해마다 맞기 때문에 그냥 연중 행사처럼 생각하는데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지 싶은데 제가 옛날에 거창 본당승 했죠. 거기는
공소가 한 6개 있었는데 그 중에 공소 하나가 나 환자들이 사는 공소, 성모원이라는 공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전부 나 환자들만 삽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생업이 뭐냐? 돼지 키우는 거요. 그리고 양계, 닭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 입구에 딱 들어서면 닭똥 냄새, 돼지 똥 냄새가 막 진동이 납니다. 그럼 처음에는 막 머리가 띵해. 근데 한참 지나니까 또 뭐 냄새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쳐다만 봐도 이렇게 몸속에 칠 정도로 전부 막 코 문드러진 사람, 뭐 한 사람. 거의 매달 다른 공소하다 그것도 매달 공소 미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 공소 미사 갈 때마다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 공소는 거리로 치면 뭐 매주 미사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차 타고 10분 나가요. 버스 다니고. 그런데 본당에서 그 공소 가는 날 돼가지고 딱 차를 타고 출발하면 연방 이제 공소 땄습니다. 갔는데 출발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가서 그 공소 회장님이 손이 이래가지고 손을 썩 내밀면 난 덥석 잡고 악수도 하고 그분들이 주는 달걀도 좀 넉넉히 받아먹고 하겠다고 갔는데 결심을 하고 갔죠. 근데 한 10분 타고 가서 딱 차를 딱 내리면 그냥 신분이 옷을 선택하면 막 이렇게 하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그 쳐다보면서 그냥 몸에 오그라들어 버리는 거야. 아, 이거 오늘 또 실패했구나. 유신분도 이빨이 안 되나? 맨날 내 자신이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더욱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거기 미국 수녀님이 한번 메르놀레 수녀님, 앨리스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 수녀님은 그 마을에 살아요. 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똑똑하게 지어놓은 그냥 판자촌이죠, 일종의. 여러분 옛날에 생선 가게 가면 생선 학고라고 있잖아요. 생선 남는 나무 학고라고 했죠, 옛날에. 거기서 뜯어온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허술해요. 그리고 그 문도 사시문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불면 드르르 하는 그런 창문 하나 딱.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보일러가 없어가지고 전부 연탄 보일러를 했어요. 나는 항상 걱정인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거기 가면 이제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부엌이고 이다이 문 하나 열면 바로 그 방이라, 스님 방이라. 그 들어가면 연탄 깔아놓으면 연탄 냄새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에 내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저 수녀 참 순말리밖에 와가지고 뭐 좋은 일 한다 했다고 막 연탄 가서 먹고 개죽음 하겠다.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수녀는 뭐 룰루랄라야 그냥.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밥도 잘 얻어먹었지 잘 사는 거요. 그 수녀를 보면 내가 더 초라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입으로 사랑할 때 저 수녀의 삶이 진짜 사랑이다. 어느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자신과의 싸움은 점점 나아졌지만은
나를 부끄럽고 아주 매수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미국서 한국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더구나 그 성모원에 나 앉은 손에 누가 알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거기 와가지고 그분들과 동고동락하며 사는 그 스님 볼 때 진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냥 웅변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삶 그 자체가 그렇게 웅변해 주는 거죠. 그들의 처지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삶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입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비참 속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스님이 아무리 그 사랑이 가릭하다 그래도 같은 사람이니까 얼굴빛도 다르고 하지만 같은 사람이 그 나한테 전해 왔다는 그 자체에도 엄청난 감동인데 하느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은 정당입니까? 전혀. 우리가 너무나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비참 속에 사람들이 오셨다는 거. 그것도 우리처럼 따뜻한 방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거. 인간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강생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신비를 좀 더 명확히 깨닫기 위해서 성탄은 뭐냐? 어떤 영성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춘 거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성탄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입맞춤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막 발버둥 해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땅으로 자기를 낮추어 내려옴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어 오심으로써 그 입맞춤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감히 누구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탄은 뭐냐? 성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상당히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푹 빠지면 영원 10년이 못 올라온대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고 저기는 인간의 나라야. 여기 저기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그러니까 한쪽 끝은 인간 세상에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인간이 이리 올라올 수 있게 합니까? 근데 한쪽 끝은 하나님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 다리에서 올라오면 하나님께 가까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다. 무슨 인간입니다. 우리 똑같이.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 대해 오셨다. 왜?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뭐냐? 인간 세상에는 완전히 기양한 살이하는 곳이다. 옛날에 그런 교리 안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양살이하는 정말 몹쓸 곳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대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샘과 질투와 미움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비참과 어려움을 안 당해본 게 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어요. 결국 나중에 죽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셔가지고 그렇게 사심으로 인해가지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비참을 다 경험하시고 그걸 통해서 죽음을 넘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생의 신비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 깊은 그런 주일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강생의 신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돼야 합니다. 자신을 무한히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오만과 이기심의 언덕을 낮추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낸데 하고 나서 네가 뭐라고 나 막말하나 이런 식으로 머리 힘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평생 가도 하나님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강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생을 하지 마. 강생에는 뭔 말이야? 강이란 말 하지 하강한다. 성강제하는 거 오르가고 내려가는 거. 강생. 내려와서 태어나니 강생이죠. 우리도 삶 안에서부터 강생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 하고 이제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강생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강생의 신비를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성탄 주일때님은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탄 구유 만들어놨죠? 아이고 올해는 우리 본당 스님이 솜씨가 좋네. 잘 만들었네. 그냥
작품 구경해서 보라는 게 아니고, 작품 구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앉아서 강생의 신비가 뭔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기뻐도 구조 오신다고 노래 부르고 막 한잔하고 그게 정판이 아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좀 갖고, 그러면서 내가 강생의 신비를 사는 그런 신앙생활 되도록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